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성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바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쫓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2달간 잠시 쉬게 됩니다.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는 로마서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나머지 예레미야 부분이 이제 말씀이 강해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가 이제 예레미야의 30장과 31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 31장, 특별히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예레미야 1장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제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전 중반부까지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0장인데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신을 이렇게 보내라고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보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2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이 이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 왕조를 이제 다 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30장, 31장으로 이어지는 이번 주중간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0장의 22절 말씀, 바로 내일 이어지게 되는 22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어지게 되는 22절 말씀과 그리고 31장 1절 말씀을 보면 공통된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30장 22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제 30장의 뒷부분과 31장의 첫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바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와 호렙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 말고 이제는 새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다음 주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냥 쭉 읽으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상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다, 이스라엘, 야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 나루 그 분이엘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히브리어 단어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서 또 다른 해석을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 부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바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스리시는 그 백성을 나타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족 유다 왕조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쪽 유다를 그냥 유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 아래쪽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형보다 못났어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바로 그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야곱, 그 이름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린, 14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도 온전하게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30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망해버렸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쪽 유다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궁극적인 회복을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당장 이것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내가 다스린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3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돼 있습니까? 모든 먼 곳으로부터 다 모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아졌는데 다시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무릎 꿇거나 그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멍에를 내가 다 이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다 그것을 분질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나중에 회복이 된 것 같았지만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유대 왕조가 회복된 것 같았고 그리고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다시 나라를 뺏긴 것 같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다의 역사들이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0장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유다 왕조가 또는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은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신약의 이 모든 교회,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백성들을 포함한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해석은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장의 22절과 31장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약속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제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단순히 그냥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그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의 회복,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아들이 된다,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이것을 예레미야 30장에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의 회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단지 그냥 유다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체적으로 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0장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0장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곳에서 그냥 특징되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여고니아, 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고니아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왕이 불과 재위 3개월 만에 그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 반란을 꾀했는지 바로 폐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18살에 왕후와 함께, 그의 부인과 함께, 그 모든 내시와 그리고 그 함께 했던 그 모든 백성들, 그 고위 관리들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끌려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간 이후에 37년 뒤에 그가 복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55세에 그가 복권이 돼요. 그래서 왕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고니아가 바로 끌려갔고, 그가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 그렇게 포로로 갇혀 있다가 그가 결국 복권하는 장면이 바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여고니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고니아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 여고니아의 바로 2대 후에 바로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그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구속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족보와 그 계보를 쫓아서 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여고니아가 바벨론 땅에서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메시아가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다 버렸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바로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열방의 민족들은 다 멸망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들을 오늘날에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모든 회복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사람의 확신도 아니고 사람의 구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의 그 기도와 말씀과 같이, 그리고 역대하 6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패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20세기가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우자고 열심히 으쌰으쌰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멀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혹시라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것을 잊었기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도 또 다른 그런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아버지께서 오직 주의 긍휼을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아버지 돌보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버지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버지 영적인 이스라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세우시기를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을 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했고 우리가 하면 된다 생각했고 우리가 해보자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우리 주님께서만 주의 교회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했던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고 아버지 다른 것들 인간의 구호와 인간의 말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의 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